이 시간과 전에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보셨습니다. 다 아시는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비유인데, 이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비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오늘 포인트는 그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알곡에 관한 무게를 많이 뒀는데, 오늘은 가라지에 관한 무게예요. 여기 일단 등장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일단 24절로 30절까지 읽으신 내용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여러 나와요. 자, 거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 얘기를 쭉 듣고 이해를 잘 못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랬더니 등장인물이 있어요. 일단 뭐예요? 조은 씨가 나오네요. 조은 씨. 조은 씨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죠. 그다음에 밭도 있네요. 또 밭도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뿌리는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 뿌리는 이, 농부. 그리고 누가 나와요? 종. 예, 종. 예. 종. 다 나왔나요? 자, 나왔습니다. 자, 밭은 뭐예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 이게 또 하나 나오네. 원수가 하나 나오네요. 원수. 그 다음에 농부는 누구예요?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이 뿌리는 자죠. 예, 그래서 그 농부 집주인, 이제 심은 자, 뿌리는 자. 그래서 집주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거를 인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종은 누구예요? 천사들. 원수는 마귀. 그리고는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세상 끝에는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추수는 뭐예요? 추수. 요거는 세상 끝.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비유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27절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좋은 씨를 뿌려내는 인자요,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뿌리는 악한 자는 가들들. 서로 얘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쭉 안 되기 시작해요. 이제 왜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알곡도 뿌리고 뭐도 뿌렸어요? 아니에요.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뭐만 뿌렸어요? 그냥 알곡만 뿌렸어요. 하나님은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예? 더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만 있어요? 사실은 알곡만 있어요. 세상에 알곡만 있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알곡을 뿌리는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씨는 인자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알곡을 갖다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밤에 원수가 이제 가라지까지 해놨을까요? 그래서 얘는 원수가 뿌렸고, 또 언제 뿌렸느냐? 밤에 뿌렸어요. 즉 뭐예요? 몰래 뿌려놨어요. 몰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심은 알곡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예, 최초로 심은 알곡은 아담이에요. 밤에 원수가 최초로 뿌려놓은 건 누구예요? 가인이겠지 뭐.
예? 가인이 걷지. 그래서 알곡은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서 원래는 아벨이 이어가야 되는데 아벨이 일찌감치 죽고 그만 거기서 셋이 이었고 가라지는요. 최초의 가라지는 가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래서 가인이 왕성하게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아만 남기고 싹 다 청소를 하십니다. 홍수로다가. 우리도 봐봐요. 밭에다가 쫙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이 잡초가 알곡보다 더 많이 이만큼 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리겠어. 그냥 싹 태워버리겠어.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세상에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라지가 풍성해지니까 싹 정리하고 누구만 남았느냐? 노아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서는 가라지는 없어지고 노아만 남았는데, 자, 이 노아도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이죠. 그러면 노아는 알곡인데 여기서 또 가라지가 하나 기어 나와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요, 가인하고는요 비교도 안 되는 가라지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노아로부터는요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까지 그 알곡이 이어지지만 가라지는 계속해서 누구한테로 이어지냐 하면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한테로 갖다 이어져요. 이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주인공이에요. 어디다가 쌓았느냐 하면은 지금의 바벨론 지역에다가 쌓았어요. 지금의 바벨론 지역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강,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다가 요거를 쌓았어요. 거기를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비옥한 것이고 그 큰 강이 있고 그 강과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서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뭐를 쌓느냐?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도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탑을 쌓을 적에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뭐를 사냥하고 다녔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이었을까요? 사람 사냥꾼. 이제 이 니므롯은요, 뭐 학자들 말도 분분한데 제가 최종적으로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사람 사냥꾼. 그러니까 니므롯 시대부터 뭐가 있었느냐? 노예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니므롯 시대부터 노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사냥을 했느냐? 공룡을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룡을 사냥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사냥이 되겠어요? 이 니므롯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룡이, 모든 공룡이 다 그 티라노 같이 그렇게 무섭고 그런 공룡이 아니에요. 좀 작은 것도 있고 괜찮은 놈들도 있어요. 그런 놈들을 갖다가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겠죠. 이 니므롯 때부터 뭐 하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는 했으나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요따오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황제를 뭐라 그래요? 천자라 그러잖아요. 왜 천자라 그래요? 하늘의 아들. 여기서 나간 거예요. 일본의 일왕을 지들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게?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그 나라만 벌써 딱 봐도 그 뭐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가라지야, 벌써부터. 그러니까 기본이 딱 이래요. 노아는요, 니므롯이 노아의 후손인데, 니므롯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알곡을 심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새로운 알곡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얘 때문에 세상이 또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니므롯 때문에 또 세상을 또 심판을 해야 되는 또 그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알곡을 심어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이후에 또 새로운 알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알곡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알곡이 뭘로 바뀌느냐? 누구든지로 바뀌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스라엘까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요. 누구든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어서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뭐하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뭐를 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세례도까지 받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부터는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면 공통적으로 보니까 다 뭐예요? 다 믿는 건데요. 공통적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으면 뭐가 되느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딱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의 대상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허구 많은 방법들 중에 왜 하필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 믿는데 1억 원 내고 믿으라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예. 1억 원 모으기도 힘들거니와 1억 원 교회 갖다 바치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증명서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 왜 믿으라 그랬을까요? 예,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예. 제일 쉬운 방법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돈 들어요? 믿는데 돈 들지 않아요. 믿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믿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 믿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해병대가 상륙작전할 적에 목사님이 하나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거기에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예. 죽기 직전에 마지막 직전에 뭐 하려고? 구원해 보려고. 그 짧은 순간에도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 죽기 전에 믿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게 방법이 제일 쉬운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이해하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혹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 이해하고 믿었어요? 홍해가 그래서 갈라졌구나.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소경의 눈을 떴구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없어요.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는요,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살아요. 가령 아담처럼 한 1000년 가까이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지혜와 경험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구나 라고 이해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년 사는 동안에 사람이 100년 동안에 지식을 쌓아야 얼마나 쌓겠어요? 그래서 태양이 저렇게 우주에서
산소도 없는데 잘 타고 있구나.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는 그냥 뭐냐, 그냥 그 이론만 아는 거지, 예? 그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왜 해가 뜨고 해가 질까? 왜 파도는 칠까? 뭐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미적분은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됩니까? 수학은 뭐 이해가 돼서 학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해는 뜨네, 해는 졌네.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예요. 그냥 믿으라. 안 믿어지는 또 어떻게 해요? 믿어. 어떻게 하면 믿어요? 주야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믿어.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꾸 들어야 돼요. 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뭔가 자꾸 들어야, 그래야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방송 매체에서 거짓말을 하루에 10번씩 해봐봐요. 같은 소리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실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승자의 몫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지멋대로 역사를 갖다 써놓으면, 그게 가짜든 진짜든 그냥 써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자꾸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비로소 그게 알곡이 돼 가는 거예요. 알곡이. 여러분들 예수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 시도 자체가 안 돼요. 이거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삼위일체. 삼위일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삼위일체.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 우리가 아는 태양빛입니까? 요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태양은 언제 첫날 만들었어요? 셋째 날 만들었어요? 태양의 해달별은 셋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날 나온 이 빛은 뭐예요? 요거는요, 예, 이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에요. 어떤 빛이냐면은, 자,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은요, 이 뒤로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죠. 이 빛은 안 생겨요. 이 빛은. 그래서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둘러져 가지고 내가 빛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마치 물 속에 들어 있으면은요, 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빛,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늘 경험한 거, 그거 뭐야? 태양빛, 전기빛, 불빛, 그건 줄 아는데 이게 이 빛이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이 빛이든 저 빛이든 그건 뭐예요? 그냥 빛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되느냐? 점점 알곡이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고 또 세례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알곡이 되어 가는데, 도대체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는 뭡니까 도대체?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땅 입장에서 봐봐요. 선악과를 내가 먹었나?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요? 먹기는 누가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는데 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뭐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뭐예요?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항상 뭐예요? 선한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땅을 가만 놔두면 거기서 알곡이 자라요? 가시가 자라요? 이놈의 가시는 심지 않았는데도 참 잘 자라. 엉겅퀴는요,
비료 한 줌 준 적이 없는데 아주 잘 자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요, 가만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는 쓸모가 없어요. 사람도요,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다 쓸까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제 어머니가 늘 저에게 어렸을 적에 교훈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세 번째,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요즘 같으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없어야 되는 사람이나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사람이나 뭐 하여튼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그러면 말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럼 평생 청소부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또 그건 또 싫잖아요. 또 그건 싫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평생 놀고 먹어.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자연인 같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예. 그래서 사람도요, 알곡으로 가장 그 자식을 왜 키우는 걸 왜 농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고 키우듯이 계속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금년 한 해 농사는 망치지만 자녀는 어때요? 사람은요.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자라잖아요. 어디로 가느냐면 가라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예요. 이 가라지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 가라지는 일단 불법을 행하는 것, 이거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지가 행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것,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두 종류인데 여러분들 죄를 우리가 죄를요 분류를 좀 해보면 분류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도 아니지 경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안 갔어요. 자, 안 갔어요. 이거 하고 요바로 가서 니느웨로 도망을 갔어요. 자, 어떤 게 더 죄가 더 클까요? 도망간 게 죄가 더 크죠. 가령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안 가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몸살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최소한 물에 빠지는 일은 없잖아요. 예? 물에 빠지니까 요나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래가 와서 또 잡아먹잖아요. 성경에는 고래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물론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고래가 맞아요. 왜 그러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가 숨 쉬고 살려면 물고기가 아가미 소호흡하는 물고기가 먹으면 숨 못 쉽니다. 고래가 먹어서 산소 호흡을 해야 그 속에서 자기가 살지. 앞만 봐도 고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는 죄가 더 크고
안 간 거는요, 죄가 좀 덜하고. 그래서 너 이거 좀 해라 그랬을 적에 안 해요. 순종 안 한 것도 죄지만 안 하려고 아예 도망을 가면은요, 죄가 더 크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뭐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자기 안 들어가는 건 관둬라 이거지. 오기 싫은 건 관둬라지. 그러네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죄가 더 크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잔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갖추고 짐승을 잡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다 오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는 밭에 가요, 나는 사업하러 가요, 나는 장사하러 가요, 나는 장가 가서 못 가요. 장가 갔는데 왜 못 가? 누구랑 놀라고, 집에서 마누라하고 놀라고. 장가 가서 못 가요, 나는 바빠요, 어쨌든 안 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 오기 싫으면 관둬라 이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청하러 간 그 종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였어요.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의 죄가 더 클까요? 능욕하고 때리고 죽인 사람들의 죄가 더 클까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믿기 싫으면 관둬라 이거지. 굳이 안 믿겠다는데 뭐 그냥 잔치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오겠다 그러면, 본인이 안 오겠다 그러면 관둬. 그러나 오세요 그랬는데 나도 안 가거니와 남도 못 가게 하면은요, 그 죄는요 더 크죠.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뭐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 함정에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함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후보들의 그 사생활이 그냥 홀라당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요. 그냥 뭘 했네 줄리 어쩌고 하시더니만 어떤 분은 뭐 어디 무슨 바도 가셨디야, 여자 전용 바도 가셨디야. 뭐 별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그 대장동 무슨 사건, 그럼 1조 원의 민간 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렇게 해서 투자된 돈은 다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게 뭐예요? 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재개발하는 것도요, 서울에서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자기 재산 뺏기는 거요. 뺏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는 것 같지만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그 나머지 모자란 평수에 대한 거 돈 다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낼 때 뭐 받고 그 대출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재산이 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날리고 빚지는 거예요. 그 빚만큼 많은 손해를 본 거죠. 자, 경제만 그럴까요? 주식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좋습니다, 사십시오. 다 뭐예요, 그거?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들이 뭐냐?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참남한 이름이 거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요 사람들이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모아다가 그냥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지만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요 부활하지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역사관이 쭉 있는데 그 재림 타임이 여기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전에 있잖아요.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 전에 있어요. 재림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이때 뭐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은 뭐 하느냐, 1000년 왕국을 거치고 1000년이 후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하얀색 의자를 베풀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백보좌라 그래요. 하얀색 의자, 백보좌. 그리고 여기에 책이 있어요. 뭔 책? 생명책과 행위 기록책. 성경에는 행위 기록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행위 기록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이게 써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있어요. 그 요한이 보기에 책이지 우리가 보기에 책이겠어요. 예, 이렇게 넘겨가기선 했겠어요. 이 책을 따라서 심판을 해가지고 그 심판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연못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요. 언제? 1000년 지나서. 그런데 가라지는요 언제 들어갈까요? 요때 들어갑니다. 1000년을 미리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1000년 미리 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그냥 나 그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믿읍시다. 가십시다.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버틴 사람들은요. 그럼 이제 심판을 여기서 받겠죠. 그래서 잘했네 못했네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인데, 자, 우리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자신이 없으셔. 왜 알곡에 가라져요? 우리는 알곡이죠. 왜? 믿었잖아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에요. 그래서 알곡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알곡이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다 알곡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조건이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게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해서 조건 문장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NIV 버전에서는요, 이게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 문장이 뭔 소리냐면은요, 이게 해석이 뒤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것은 영광이 된다. 뭐가 영광이 되느냐?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열매를 보여서 제자인 것을 증명하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열매가 저절로 열매지고 나는 알곡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나에게 뭐하러 보여란 얘기예요. 보여라. 영어 단어는 show yourself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스스로가 보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서 알곡인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지죠. 그냥 개역 성경만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것 같아요. 저기 포도나무 비유도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저절로 맺고. 아니 저절로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열심히 수고를 해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증명을 해 줘야 비로소 알곡인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있는데 가라지는요,
기본적으로 길가죠. 기본적으로 길가. 그러나 알곡이 되려면은요, 내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걱정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이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력하십니까? 이게 말이죠. 왜 힘들까요? 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마음의 법이 이 가라지를 이기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자꾸 죄가 지어져.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요, 알곡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에 넘어가면 온전하게 결실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알곡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다 알곡이에요. 내가 열매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나오겠죠. 나는 알곡 하나. 그러면 열매를 보여주려면은요, 땅에 심어져서 어떻게 해줘요? 이제 썩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내가 믿는데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갖고 세상에 놔뒀습니까? 우리가 씨를요, 왜 땅속에 넣어둘까요? 그렇지. 왜 예수 믿는데 천국으로 바로바로 안 데려가고 왜 세상에 그냥 놔뒀을까요? 우리가 왜 그 귀한, 알고 귀한 종자를 왜 땅에다가 버리냐고요. 열매 맺으라고. 심어놓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아예 하나님 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으라고. 안 죽으면은요, 고난이 더 커요. 왜? 죽으라고. 왜 죽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될 테니까. 그럴 바에는요, 고난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죽으면 되겠네. 예,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죽으면 고난이 안 올 거 아니야.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알곡을 탁 맺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요, 그냥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불법을 행한 사람은 가라지는요, 여러분들 이 가라지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인이 성행하면 의인이 숨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흥왕하면은 그 성읍은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도 있고 대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부 다 그래요. 누구를 뽑을 거냐 이걸 다 그래요. 이런 사람 뽑을 거냐, 이런 사람 뽑을 거냐. 예, 이게 다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 얘기만 할 거냐?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 거냐, 내가 이렇게 살 거냐. 이것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실 때 말이죠. 내가 알곡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가라지는 1000년 동안 불지옥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어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고, 내가 알곡이 내가 구원 믿기는 믿는데 알곡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백보자 여기 가서 1000년을 읊고 여기 가서 그때 가서 구원 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때 가는 거고, 아니면 저리로 가는 거고,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뭐 합시다. 이거를 갖다 첫째 부활 이렇게 가는 거를 첫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를 둘째 사망, 이렇게 다 구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적이 어떻게 믿느냐? 열심히 수고하십시다. 예, 열심히 수고하셔서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뭐 하면 될까요? 찬미제사 하면 돼요.
찬미제사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열매예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열매 맺으면 될까요? 전도하면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열매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열매. 금년에도 뭐 하셔야 될까요? 전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 나는 이런 알곡이 있습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너 알곡이 맞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다 알곡 되십시다. 알곡이 되셔서 천년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고, 이 땅에서요, 하나님 왜 그래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구원 아직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에 후딱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고 땅에 있느냐? 열매 맺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하시고 천년 우리 다 같이 사십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여서 달란트를 남기듯이 귀하게 열매 맺는 주님의 교회와 증인과 성도와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